세상의 손길을 마귀의 방해를 해방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오늘 기다리시는 이 자리 성소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를 통해 준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안식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일로 이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우리 줌으로 또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악한 시대 속에 새 힘을 얻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8월달에 들어서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이 8월달에 들어서는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실 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천국을 이제 갈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설 때에도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이집트를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강론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온 이 애국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주의 음성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중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에 우리 육신의 몸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광야 생활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듣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을 나오자마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제 영성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멸망받을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향해 소망을 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돼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무엇을 의지하면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만 건너야 되는 것이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건너야 되는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한다면 믿음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다 달라요. 목사의 믿음도 다르고 사회자의 믿음도 다르고 우리 정권자의 믿음도 다르고 이용재 권사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인지사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최권사의 믿음이 다르고 오디사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 이정권사의 믿음이 다르고 집사람 믿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 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이게 믿음이 그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 큰 믿음이 돼야 될 것을 주님이 일깨우시면서 지난 주일날은 주님께서 그 겨자씨 비유를 드시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처럼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루라이로 씻겨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믿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대로 사람들은 뿌리게 되어 있고 쉽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도 못 뿌린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여러분 밭에론에 씨앗을 뿌리고자 할 때에 이 씨앗을 내가 뿌린다 하더라도 열매를 못 거둘 거야. 그러면요, 한 톨도 못 뿌리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자랐다 하더라도 아직 믿음이 어리면 조금밖에는 못 뿌리는 거예요. 조금밖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신앙의 인격 생활, 내 생활의 모든 모습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뿌렸느냐, 그것이 지금 내
삶의 모습이고 내 가정의 모습이지. 우리 구강교회가 어떤 신을 얼마나 만났느냐,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뿐인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서 내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심을 수 있느냐, 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내 인생의 장래가, 내 미래의 장래가, 우리 북방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세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세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하며 전도사로 나중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의 믿음 가운데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1학년은 금믿음, 2학년은 은믿음, 3학년은 동믿음이라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교에 올라가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뭔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배운 것만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잘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이 신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신학생이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가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성경은 자기가 신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땅에 떡 떨어뜨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다.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니까 정말 십계명 빼놓고 나서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셔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사를 통해 여호사를 기록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게 만드시고,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여러 명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주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성경에 대한 회의가 조금씩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교수들, 학자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그 주장을 한 학자들도 있고요. 아주 학자들 가운데는 극히 이성적이고 극히 이제 진보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합리적으로 뭔가 될 수 있으면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근데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제 듣는 신학생들이 바르게 읽어주기 위해서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고 이런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보수적인 말씀을 해석을 듣는 것보다도
아니 사람의 구미에 도맞는 무슨 말씀으로 그리게 해석을 해주면 그러면 그렇지, 그게 더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면 또 신앙이 약해지는, 오히려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잘 믿지를 못하는 신학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로 성경 말씀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오늘날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기적의 역사들을 기적으로 그를 마음으로 믿고 그 기적을 이제 그 눈으로, 영이 눈을 열어 바라보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이 참된 신앙 생활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기적들까지도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전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이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이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진보적인 사유주의 신학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닷가에 있는 갈대밭을 그냥 건너온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회주의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이 신학자는 옳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홍해바다가 가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겠어? 갈대밭이었겠지.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아니 신학생 전도사가 교회로 돌아와서 어린 주일학생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얘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바다를 가르고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닷가에 있는 갈대밭을 지나서 온 거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주일학생 하나가 한쪽 손을 들더니 그 말씀을 하는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건너온 것이라면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밭을 건너온 것이라면 어떻게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과 수레와 모든 군인들이 바닷속에 빠져 죽었을까? 그 말을 듣는 그 전도사님은 얼굴이 홍당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는데 애굽 군인들이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군인들이 온 게 아닙니다. 그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600대의 그 병거를 이끌고 그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겠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나갔는데 그동안에 애굽 나라에서, 이집트 나라에서 그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그냥 힘 안 들이고 노예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일을 하던 이 애굽 나라 바로 왕과 군인들은요,
지금 저렇게 노예를 내보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농사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당연히 봐야 되니까 너무나 안타우니까 잡으러 추격을 해온 것입니다. 노예로 끌고 가게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에는 옹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그 많은 애국 군대가 추격을 내와서 길을 포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국 군인들을 홍해바다 속에가 수장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없는 시련과 장벽,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전진하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장벽을 허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 손이 두 개인 것처럼 여러분 손에다가 그 두 가지를 붙잡고 삽니다. 하나는 염려, 두려움이라는 손잡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요, 이 두 손이 있는 것처럼 그 염려와 두려움의 손이 있고 손이 붙잡는 손이 있고요, 이 믿음을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염려하면 붙잡는, 내 염려하면 내 손으로 붙잡는 염려의 두려움의 손잡이가 있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어릴수록 염려를 붙잡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염려를 붙잡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붙잡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붙잡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뭘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승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염려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에 뭘 붙잡고 있느냐면요, 오늘 10절이야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려를 붙잡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애굽 군대가 두렵게 나서 포위를 당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때 이 믿음이 어린 백성들은 이제 염려를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염려를 붙잡고 두려워 떨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아니, 저 애굽 땅에 우리가 죽을 때의 무덤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고. 당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두라고, 애굽 사람 섬기며 살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라도 종이라도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염려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도 똑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바다가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똑같이 그 상황을 만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모세는 한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격려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너희들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라고. 지금 너희를 잡으러 온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저 애굽 사람들 이제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참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염려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요, 그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당망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하나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갖는 이 담대한 믿음은 이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여건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지 말도록 권면을 하시고 담대하라고, 하나도 담대하라고 이런 그 권면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줄 거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일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염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을 제자리에 붙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는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85%, 10가지 가운데 8개 반 정도는 전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85% 정도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길에서 홍해 바다를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마귀가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평안함, 이 담대함, 강건함,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와 두려움을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워지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너희도 모르게 염려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을 때에는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염려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맡기라는 이 의미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필리 3데스라는 그 원래의 이 말을요 영어로 옮길 때에는 그 캐스팅 또는 이게 롤링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현재 분사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염려와 근심이 생겨났을 때는요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말고 헐렁 주님께 던져드리라는,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님이 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주님께 불러드리라는,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단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생겨날 때는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얼른 주님께 불려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홍해바다가 불가로 났고 애국군대의 추격을 받아 포위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부을 때에 모세도 일시적으로 그 염려와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바라보아도 홍해바다를 건널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애국군대에 지금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제는 애국군대에게 싸우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다시 포로가 되어 애국 나라에 붙들려갈 것이 분명하고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모세는 오늘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면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저 홍해바다를 가리켜.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좀 가리키고 그리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홍해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해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거다. 이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들어 홍해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행동은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이 믿음의 행동을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들려왔을 때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켜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 그대로 홍해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을 들기도 해야 되고 발을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진 것은요, 그래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은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하다가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은 아직 홍해 바다가 있지만 홍해 바다를 앞을 향해 건너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는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넜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풀어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양쪽으로 무르익이 되게 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앞을 향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지금 이제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물로 벽을 이루었는데, 아니 조금 들어갔는데 물이 다시 합쳐지기만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벽을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됐는데 거기 건너가려고 하면 여러분 같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 건너가다가 물이 합쳐지기만 하면 난 수영도 못하는데 그럼 죽겠구나. 왜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굽 군대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하지 않고 시험을 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으니까 우리도 가보겠다는 식으로 따라 들어갔던 이 애굽 군인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다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여자들까지도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넜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일 만나면 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며 성도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내용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기적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역사들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는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으면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광야교회 우리 구약의 성도들만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명령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북왕교회의 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요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하다 포위를 당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저 애굽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는 죽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가겠구나.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며 바라보는 염려를 붙잡고 바라보며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믿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씨앗이라 그렇게 기울을 했는데요,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믿음 속에는 그래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네? 참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씨앗만을 바라보면 못 뿌립니다.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요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미리 되어질 모습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모습을 미리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염려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의 역사를 가장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 여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이 10편 40편 5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만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기 능력 이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 기적을 경험했든지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해도 다 알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장벽을 허무는 방법은요 그때의 염려와
근심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장벽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홍해 바다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역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어려서 염려를 붙잡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때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영역을 허물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